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번에 캠프 때 우리 성탄 가족 캠프 때 물론 우리 예천교회 아이들이 참 행복한 그런 교회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함께 해왔지만 처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들이 너무 밝고 너무 좋아하고 쟤들이 지금 천국에 가 있어도 똑같은 저런 모습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있어도 싸우지 않고 또 애들이 누구에게나 다 내 엄마 아빠만 생각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형, 동생 또 다른 아빠들한테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정말 천국에서 이 색깔이 있는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나 종이든 그죠? 그런 차별이 없이 다 가족이 된 것을 보는 것처럼 그 축소된 모습, 천국에서 볼 수 있는 그 축소된 모습, 그런 데서 또 교회에 오래 다니는 아이들이나 오래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나 또 이렇게 같이 해서 아이들이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예천교회에 아이들의 천국이 되라고 우리 예천교회를 부르셨군요. 지금까지 이게 그냥 되는 일은 아니었잖아요. 누구나 다 아이들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보통 이제 심지어 옛날에는 한 15년 전쯤에 어떤 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예배를 하니까 목사님 교인 수가 적으니까 그렇게 예배하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많아도 그렇게 할 거야 그랬는데 왜냐면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서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말씀을 듣고 하는 그 공동체를 꿈꿨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이 이제 지금 큰 아이들은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주는 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도 이제 저렇게 받고 살다 보면 나중에 자기들도 자라서 또 그런 아이들에게 사랑을 또 많이 베풀겠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다른 게 아니라 저게 교회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우리 부모들이 할 일이 이런 거구나. 우리 후대 아이들이 저렇게 행복해하고 저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주는 것. 그 장을 열어주는 것. 그렇게 해서 모아놨더니 애들이 2박 3일이 짧다고 집에 가기 싫어하잖아요. 천국이 그런 데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거.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이번에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줬다. 그런 우리 교회가 돼서 참 기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런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 전에 잠깐 제가 지난 캠프 이야기를 좀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의 약속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제자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우리가 공독한 말씀은 50절로부터 58절이지만 15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15장 전체가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가요, 부활을 얼마나 기뻐했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까지 50일 기간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50일을 어떻게 지내느냐면은 부활 후 기쁨의 50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부활절에만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후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까지 50일 동안 부활절을 축제로 지냈다는 이야기. 이 부활이 얼마나 기쁘면 교회 절기 안에서. 자,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하루 있어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1년 내내 있어 봤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기쁨이 내 신앙에 어떤 선택을 할 때, 아니면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이겨낼 때, 아니면 기다려야 할 때, 인내해야 할 때, 그럴 때에 이 부활 신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순간순간 매일매일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없으면 신앙생활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활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 헛된 거예요. 부활의 기쁨으로 이 세상의 눈물을, 이 세상의 억울함을, 이 세상의 고통을,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 중에서, 눈물 중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한 해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2023년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으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아쉬운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낸 해가 바로 2023년이고, 또 2024년도 동일하게 우리는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갈 것이고, 또 그렇게 고난을 이겨가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환난도 우리는 기다릴 줄도 알고 또 인내할 줄도 알고, 그러면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것은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몸이 부활하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그때 당시 헬레니즘 문화, 헬라 문화, 이 헬라의 세계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교회 안에 이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아마 육신의 부활은 더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재확인하면서 15장 2절 말씀에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확정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확실성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몸이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바로 복음의 요약이고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내가 아플 때 언제든지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내 입가에 미소가 나옵니다.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내 안에 미움이 있을 때 시기와 질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그러한 것들이 사라져요. 이것이 부활신앙. 부활신앙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시기와 질투, 미움과 갈등과 고통과 환난 그 어떤 것들도 부활신앙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캠프 때 아이들이 걱정하고 내년은 걱정하며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애들이 굶으면 내가 내일 먹을 일용할 양식 때문에 걱정하고 애들이 놀고 있습니까? 전혀 없죠. 부모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내일 일용할 양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일 일용할 양식을 두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의 역사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목도한 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왜 사도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사도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거죠. 다른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4년 동안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 있을 때 그때 다녔기 때문에 사도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자신 있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봤다고 이야기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이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장이 얼마나 헛된 믿음인가에 대해서 오늘 12절로부터 19절까지 또 바울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몸의 부활을 헬라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여전히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우리의 미래의 확실한 근거가 되고 보장이 된다는 것을 또 바울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몸의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한테 딱 잘랐어요. 3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헬라의 그런 문화 안에서 영향을 받죠. 헬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여전히 교회에 와서 성경의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몸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두고 바울은 뭐라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씨앗을 가지고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싸우죠 맞죠. 제가 시옷 발음만 나오면 긴장을 해요. 그냥 쌀 발음을 못하는 것 때문에. 싸우죠. 식 대답 같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멍청하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산 사람이 살아나는 거 봐냐? 이 말이에요. 꽃씨를 한번 봐봐라. 씨가 땅에 뿌려져서 죽어야 싹이 나서 꽃이 피는 것이지 안 죽고 살아나는
나는 너 봤냐?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이 땅에서 썩어서 죽어야 거기서 생명이 탄생되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면 그러면 그것은 어떤 몸이냐? 어떤 모습이냐? 이것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고 대답하게 됩니다. 자,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씨앗에 비유해서 씨앗이 죽었다. 그 씨앗이 죽어야 다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부활은 그런 건데, 자,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몸의 부활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다시 부활되느냐? 원래 우리 이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이 되는 거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42절에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 몸은 어떤 몸이란 말이에요? 아직 신령한 몸을 입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활할 때 그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 헬라사상 그러면 철학자 누굽니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닙니까? 그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입증을 하지 못합니다. 플라톤이 죽을 때도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도 제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이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르치고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세상의 지혜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들은 그 죽은 후에 대해서는 답을 줄 수가 없었어요.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들은 인정하지 않는 학문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헬라사상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몸과 영혼을 하나 일체로 이야기합니다. 홀맨이라고 해요. 전인이라고 해요.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헬라사상은 이 몸과 영을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영혼과 몸을 동일하게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떡으로 사는 것은 육신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빵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결합된 전인으로서의 인간을 이야기하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헬라사상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이 쉽게 안 바뀌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헬라 문화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헬라 문화 속에서 자라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그 헬라의 가치관 문화와 그 사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도 불교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할머니 한 분을 전도했었어요. 근데 그분 집에 신방을 가면 저한테 꼭 10,000원짜리를 이렇게 손에 꾸겨치고 제 손에 이렇게 악수하면서 이렇게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시오. 왜 그랬을까요? 절에 손님이 오면 시주하는 거 똑같은 거. 이분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하시고. 왜? 전에 불교 신앙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제가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이렇게 인사해요. 불교에서 습관대로. 아직 예수님 믿고 금방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고 당연히 이 생각이 바뀌는 건 더 어렵습니다. 이 몸에 배인 이 행동, 이 습관도 바뀌기 어려운데 이 생각이 바뀌는 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필요합니다. 옛 사상은 십자가에서 못 받고 죽어야 돼요. 그 헬라 사상이 십자가에 못 받고 우리 주님의 부활신앙이 이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 신앙의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 혼돈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 두 사상이 서로 싸우고 충돌하죠. 오늘 주일날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계시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나가서 또 한 주 동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세상 가치관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42절로부터 50절까지에서는 이 자연적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아담과 예수님을 대비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붙이겠습니다. 자연적인 몸은 첫사람 누구에게서 왔다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아담에게서 왔다고. 우리 지금 이 자연적인 몸, 첫사람 아담에게서 왔고 신령한 몸은 마지막 아담인 누구에게서 왔다? 우리 예수님에게서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순서는 자연적인 몸이 먼저고 신령한 몸은 나중이에요. 그 자연적인 몸은 땅에서 난 흙으로 되어 있지만 신령한 몸은 하늘에서 나는 거예요. 그 자연적인 몸은 아담의 모습을 입었고 그리고 신령한 몸은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을 입을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자연적 몸이 그대로 부활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너희도 뭐 부활 믿는다면서 그럼 부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 나한테. 몸의 부활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건 헬라 사상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몸과 영혼을 나뉘지 않았어. 이건 하나야. 홀 바디 홀맨이야. 전인이야. 이건 분리되지 않아. 그런데 부활할 때는 지금 우리 이런 자연적인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신령한 몸을 입어서 부활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몸이 부활합니다. 50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썩을 것, 지금의 이 자연적인 몸은 썩지 않을 것, 신령한 그 몸을 유산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뚱아리는 결국은 흙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흙으로 돌아간 이 몸뚱아리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연연하면서 얼마나 살아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우리 이 썩어 없어질 이 몸에 걸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장식까지 그리고 요즘은 또 심지어 성형까지 해서 조금이라도 나이를 덜 먹게 하기 위해서 또 주름을 없애야 되고 그죠?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썩어져 없어질 것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쓴다. 건강을 관리하는 건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 주신 몸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이 손과 발을 우리가 사용해야죠. 그런 데서 하나님 이 힘이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손과 발에 힘을 주시고 내 생각에 지혜를 주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건강을 가지고 호흡하며 살아가야 돼. 그런데 지나치 하나님 주신 얼굴을 바꿔가면서까지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못 알아볼 거라. 다 고쳐나가고. 이거는 성경 말씀하고 안 맞는 말, 그런 유머예요. 왜냐하면 그 몸은 없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작지만 한 가지 교훈을 얻을 게 있어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내 몸을 우상화하지 않아야 돼요. 이쁜 것, 멋있는 것, 또 지나친 건강, 그런 것에 목매이지 않아요. 51절 이후에는 이 질문을 하나 넣으면 아주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51절 이후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 자, 죽은 사람들은 신령한 몸을 입고 일어나고 부활해. 그죠? 원래 있던 우리 1차적인 이 육신의 몸이 아니에요. 그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을 해요. 죽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데 오늘 밤에 오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야기거든. 씨앗처럼 육신의 몸이 죽어야 신령한 몸을 다시 입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계속, 그러면 지금 현재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이 사람들은 육신의 몸을 그대로 입고 들려가느냐, 그 얘기. 휴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1절부터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사실 이건 비밀인데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미 주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우리는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지금 우리 이 몸은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호련히 변화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주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았던 사람도 동일하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는 그날,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승리를 거두는 날이에요. 무덤 안에 있었던 그들도 죽음을 이제 완전히 이기는 거예요. 또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도 이제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요약하면 부활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은 지금 우리의 살과 피가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 아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날은 죽음이 끝장나는 날이다. 사망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는 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보장받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난 목요일날 우리가 올 한 해 마지막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때 말씀이 뭐였죠? 맹인이 눈을 떴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이 맹인이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받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은 맹인은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죠?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본다고 맹인이 아니라고 하지 마. 맹인이야.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맹인이었던 그에게는 어떻게 해요? 눈을 뜨게 했습니다. 보게 했어요. 우리가 오늘 지난 목요일에 그 묵상 말씀도 우리에게 주는 부활신앙과 연결이 돼요. 이 부활신앙은 우리를 눈뜨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눈을? 육신의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이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내가 육신의 눈을 뜨고 있다 할지라도 신령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기 전에 우리는 신령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고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영의 눈을 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몰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난 우리가 캠프 때도 제가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거든요. 너무 감격스럽게 봤어요. 나름대로 그냥 아이들이 저렇게 떠들고 놀고 시끄럽게 하고 이런 걸로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그냥 애들은 재밌게 노나보다. 그래 안 다치고 저렇게 재밌게 놀면 됐지. 그리고 선생님들 잘 돌봐, 선생님들 아이들 잘 돌봐야지. 그리고 뭐 또 우리 부모님들 또 뭐 별일 없이 그냥 이런 생각으로 가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너무 많았어요. 야, 예수촌에는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교회야. 예수촌은 아이들의 천국이야. 이런 메시지를 막 주시는데 내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영의 눈을 뜬다는 것은 그런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거예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32절 말씀, 15장 32절 말씀에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건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결정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결정대로 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 것을 보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내가 선택했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헛된가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영의 눈을 뜨게 되면 육의 부질없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무엇이 잘못인지 알게 해주고 그래서 부활이 확신함으로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걸로 끝이에요. 저는 목사니까 주일이 기다려진다 그러면 당연한 걸로 들리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기다려지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 보는 게 너무 기다려져요. 진짜. 나중에 손주를 봤을 때 제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못 봤기 때문에.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봤을 때 그 기다리는 그거 때문에 제가 또 전도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주일날에 딸이 손주 데리고 오는 것만 기다리고 계시다.
근데 제가 그거를 저도 손주를 못 봤으니까 어쨌든 할아버지들이 그렇더라. 할머니들이. 저도 나이를 먹어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주일이 너무너무 기다리죠.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은 아이들을 통해서 저를 깨워주셔요. 그리고 저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34절 말씀에 가면 정말 그 말씀이 나와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삶일까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부활이 없으면 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는 그 부활의 신앙, 그것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을 보장받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잠자는 삶이 아니에요. 죽었다가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는 삶을 살아.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는 삶입니다. 58절 말씀, 오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 이제 더 이상 걱정도 없고요. 더 이상 우리가 싸울 일도 없고요. 그리고 부활신앙 안에 있으면 바울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이요,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익숙합니까? 아니면 낯습니까? 신령한 몸을 입는 것, 깨어있는 삶, 의를 행하는 삶, 오늘 먹고 마시자 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삶, 그 부활의 약속을 믿는 이 신앙, 죽었던 내 부모님, 믿음 안에서 떠났던 그 믿음의 가족들, 그들이 땅속에서 흙으로 다 그 몸의 육신이 다 썩어서 없어졌지만 없어질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 익숙합니까? 그리고 나도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나도 신령한 몸을 후련히 입고 부활한다는 사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부활이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면요, 부활신앙이 낯설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사람들은 무서울 정도로 현실적이 됩니다. 왜냐? 미래가 없거든. 불확실하거든. 그러니 지금 눈앞에만 보고 살면 되거든요. 어쨌든 지금 살아남아야 되고, 여기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어요. 여기 모든 걱정이 들어가 있고, 여기 모든 욕심이 들어가 있고, 여기 모든 자랑이 들어가 있고, 여기 모든 자기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부활을 공격하기 위해서 쓴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루 윌리스 장군이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신이 성경을 읽다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장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와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 제목이 예수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내었는데 그 부제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베놈입니다.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는 중에 그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활자였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도전 앞에 우리는 아멘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를 벤허라는 그 주인공 인물에 고스란히 투영을 했습니다. 벤은 원래 칼과 창으로 민족을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서 칼과 창을 빼앗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벤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영화의 해피 피날레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 항상 마지막에 해피 피날레. 누구를 만난다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오늘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8절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적인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사람, 그렇게 힘쓰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쓰며 왔습니까? 힘들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며 힘들다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보면 진짜 힘든데 행복하대. 눈을 떴어요. 깨어있어요. 이것이 부활신앙. 우리 2024년도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겁니다. 좋은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어있다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셨다고 사도행전 13장 30절 말씀에서 부활의 약속, 부활의 성취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아마 성경의 다른 모든 약속은 다 지킬 수 있어도 이 약속은 지킬 수 없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사람의 일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깨어있는 삶을 실현하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은 주님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삶을 선물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